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뜨면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 우연히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라는 다소 길고 독특한 영화 제목을 보았습니다.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 제목에 끌려서 혼자 극장 가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두 친구가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창고에 다 넣어놓고 맨몸으로 시작해서 100일 동안 소비하지 않고 하루에 그 창고에서 물건 하나씩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씩만 가져오면서 소비하지 않고 100일 동안은 버티는 내기를 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세 쌍의 부부가 차례대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첫 그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나오면서 증조부님 세대에는 57개의 물건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세계 전쟁과 물가 상승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은 신과 사후 세계를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부모님 세대 사진이 또 나옵니다. 조부모님 세대는 200개의 물건으로 생활했다. 그분들에겐 히틀러가 있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분들은 풍족한 미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 사진이 나옵니다. 부모님 세대는 650개의 물건으로 생활했다. 베를린 장벽과 비밀 경찰이 있었지만 어쨌든 통일이 됐고 그분들은 자유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세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 세대는 평균적으로 1만 개의 물건으로 생활한다. 풍족하고 자유롭고 꿈꿔온 미래가 비로소 펼쳐졌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지? 라는 말로 이 영화가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약간 물건의 개수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치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57개의 물건으로 생활하던 증조부님 세대보다 우리가 가진 물건의 개수는 약 200배가량 늘었습니다. 조부모님 세대보다는 약 50배가량이 늘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30배가량 가진 물건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어난 물건 수만큼이나 행복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조상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 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물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었죠. 근데 다 갖고 계시죠. 예전에는 에어프라이 없었죠. 그러나 그거 없으면 요즘 못해 먹습니다. 그렇죠? 요리를 못해 먹죠. 예전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면 이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졌고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도 갖지 못한 물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갖고 싶은 물건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아직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져야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물건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소비하라고 말하죠. 소비하고 소유해라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소비하고 그래서 좀 더 소유하게 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홈쇼핑 채널의 그 호스트들이 뭐라고 하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 좀 더 멋있어질 거예요. 우리가 멋있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이 아이템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의 메시지는 결국 뭐죠? 조금 더 우리의 욕망을 채우면 우리는 조금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주 단칼에 무자르듯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7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무슨 말이죠? 식욕은 모든 인간의 욕망을 대표합니다. 식욕으로 대표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울 수 없는 욕망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보다 많게는 200배, 적게는 30배나 되는 많은 물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감히 더 이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난했지만, 가진 게 적었지만 예전이 더 행복했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만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은 만족할지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00개 정도 가졌으니까 이제 만족스러워, 이제 충분해. 아니요, 우리 욕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죠.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갖길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 옷을 샀어도요, 내년에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수하다가 많은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살까지 살면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70? 몇 명의 자녀와 자손을 가졌으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부와 재산을 소유하면 우리는 만족할 만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 물음을 아주 극단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놓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다 크게 있는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6절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박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죠. 100명의 자녀를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이 낳아도 100명의 자녀를 낳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건 불가능한데 전도자는 1000년의 갑절이라고 말하죠. 2000년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령 우리가 1000년의 갑절인 2000년을 살면서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 더를 외칠 것이고 100명의 자녀가 있어도 조금 더를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6장 1절에서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끝없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주시되 정작 누리게는 하지 못하시고 다른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장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듣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가졌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원망할 때 속상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한 손에 먹을 것을 쥐고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찾는 것처럼 주머니에 넣으면서 배고프다고 계속 찾는 것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으로 막 계속해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행복이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있는 바를 누리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 혼자 다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은 소유 있지 않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에게 물리쳐라고 하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과 반대되는 마음은 뭘까요? 탐심과 반대되는 마음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경건 생활의 적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행복에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할 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행복의 비결은 만족에 있습니다.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세상과 성경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만
만족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라서 소유를 늘려 만족을 얻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줄여서 만족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 더 많이 갖든지 우리 욕심을 줄이든지.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말해요? 욕망을 채워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와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됐든 마약이 됐든 모든 악한 것은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데 여러분, 그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엇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욕망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엇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수고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없는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은 우리로 만족하지 않고 더 수고하게 하고, 전도서 5장에도 나오지만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우리를 더 수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소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서 5장 13절 말씀처럼 가진 재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을 해서 끝없이 수고하면서 많이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를 통해, 장수를 통해, 다산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와 수고를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도를 멈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와 장수, 다산과 쾌락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을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만족을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너무 상황이 좋아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이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면서 자신을 돌보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인 우리가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풍요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 힘세고 더 부자 양이 되는 것입니까? 늑대보다 강한 양이 되는 것입니까? 늑대보다 몸을 키워서 늑대가 나타나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필요를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비결은 선하고 강한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돌봄의 손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과 필요는 그 목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자를 누구로 삼습니까? 돈으로 자신의 목자를 삼죠. 돈이 자신의 안전과 필요를 채워줄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물론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은 모든 욕망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돈을 하나님 밑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부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우리는 탐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탐심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을 품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 탐심만 만족시켜줄 다른 무엇인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로 향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탐심으로 향하고 탐심이 우상숭배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6장 12절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짧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림자처럼 짧고 더덥고 우리에게 무엇이 낙일지, 무엇이 좋은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게 없는 것을 탐하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바를 감사하며 그것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 누리는 비결은 나만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나중에 나누고 싶은데 없어요. 그렇죠? 나누고 싶지만 없어요.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 베풀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요,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더 많이 나누고 베품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많은 감사와 누림과 나눔을 통해
더 만족스러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복교회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들으시는 분들 함께 찬송하시고 나가겠습니다.